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로 11절,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33페이지 되겠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해 올리기로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밖 회막에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의 친구와 얘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러 가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혹시 징계를 받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거나 단절되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그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가장 정말 참담한 일 중에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이렇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인도와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제 본문에서 말씀에서 본 것처럼 시내산에서 그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만들어서 숭배했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십계명 돌판을 깨지게 되죠. 모세가 깨트리게 되잖아요. 깨트리게 되어지고 그 깨트려졌다는 것은 뭘 의미하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짐을 의미하잖아요. 그런 관계 가운데서 어제 본문에서 모세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정말 자기의 이름을 그 생명책에서 제하여 달라고, 만약에 우리 백성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이 백성 자기 이름을 제하여 달라까지 간절하게 정말 목숨을 내놓는 그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조금 그 용서하신 그 중보기도를 수용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내 조상과 약속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고 얘기하시죠. 올라가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먼저 사자를 보내겠다고 얘기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하고 말씀하셔요. 어제 말씀하셨던 것 같이 그렇게 다시 그 사자를 앞서 보내는데 그 올라가라고 얘기하시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그 금송아지로 말미암은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말미암은 그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건 중보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 그래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 그래서 어제 화요일날 말씀 32장 7절에서 말씀하신 똑같은 말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기 20장 20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시면 하나님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셨고 나의 택한 백성이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종되었던 그곳에서 이끌어낸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내 백성이라고 친밀한 그런 관계를 얘기를 하셨었는데 32장 7절 말씀과 오늘 1절의 말씀에서 네가가 누구예요? 모세를 얘기하죠.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라고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우상 숭배로 인한 그 파괴된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하였음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들을 용서해 주셨지만 그로 인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어색한 관계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였음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시기보다 인간은 그 지도자 모세가 한 것처럼 말함으로써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객관적이고 낯설은 그런 관계, 친밀한 관계가 아닌 낯설은 관계로 묘사하고 있죠. 그런 묘사를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하는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그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하는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3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뒤에 곧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언약의 땅을 올라가라고 새삼스럽게 언급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또 파괴된 그런 관계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조상들과 함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러면서 2절에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겠다고 얘기하시는데 여기서 사자는 하나님의 대리자고 보냄을 받은 자 또한 천사, 선지자, 제사장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사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또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케 또 바르게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어요. 그 사자를 먼저 보내서 그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 아모리 사람, 헷 사람, 그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수 사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을 쫓아내겠다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을 쫓아내는 그곳 자체도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자를 보내서 그가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공로와 힘이 전혀 아닌 하나님이 온전히 하셨음을 그들로 하여금 인식하게 그들의 교만함을 꺾으시게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자를 먼저 보내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물리쳐 주시마 약속한 가운데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사자는 앞서 보내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시죠. 3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고, 그래서 하시니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시는 이유가, 그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이 곧았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나가시는데, 그 지켜나가시는 가운데, 행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행하게 될 것 같으면, 그 공의 하나님, 정의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한 죄악을 보게 되면 그걸 참지 못하고 그들을 진멸하게 될까. 그래서 하나님은 동행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목이 곧은 백성, 많이 나오는,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목이 곧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농경 문화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는데요. 소의 멍에를 씌우는 그런 과정에서 황소의 그 반항적인 그 반발을 가리켜서 목이 곧다라고 표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는 그 목을 뻣뻣하게 치켜들고 있는 그 백성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에 대해 전혀 순종하거나 굽힐 줄 모르는 인간의 그 억척스러운 고집, 또 패역한, 거만함 등을 나타날 때 하나님이 주로 그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목이 곧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을 보고 죄악을 봤을 때 진멸할까봐,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킬까봐, 그래서 함께 동행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단절된 하나님의 관계를 이런 하나님과 올라가지 동행하지 않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느끼냐면 하나님의 그 단절된 관계를 느끼는데, 이런 하나님과의 그 단절된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4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단절된 온전한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들은 슬퍼하고 통에 자복하고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4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하자 이 무서운 징계, 준엄한 말씀, 정말 그를 듣고 그들은 슬퍼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 슬퍼하였다, 이거는 그 회개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슬퍼하다라는 말은 어떤 그 히브리 언어상 어떤 의미냐 하면, 자식이 죽었을 때나 그 장례식에서 애곡하는 그런 행위, 정말 애간장 끓는 그런 간절한 눈물, 회개, 또 가뭄이나 기근 같은 급심한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 처절한 그 탄식을 할 때 그 부르짖는 그 슬퍼, 그런 모습, 그것을 슬퍼함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므로 이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가 깨짐을 몰고 간 책임을 자신들이 인식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쨌든 자기들을 이끌어 주셨던 모든 이적과 기사, 그 출애굽 전에 10가지 재앙, 또 홍해 사건, 또 물 사건, 이런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만나 매출하는 사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것을 알았던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겠다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그 단절, 그런 소식을 듣고 이들은 정말 하나님이 꼭 필요하며 하나님을 진정 함께 하지 아니하는 그 가나안 정복은 아무 의미가 없음을 알고 이들은 그런 책임을 의식하고 애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정말 진정한 회개란 그 중심에 그 슬퍼하는 것이 애곡하며 애간장에 끊어지듯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통해 자복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요엘 기자는 뭐라 그래요? 너희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회개하면서 얘기하시죠.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슬퍼했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슬피 회개하고
포기하고 통해 자복하고 자기를 단장하지 않았는데요. 저서 그 자기를 단장했다 하는 단장은 그 장신구라든가 이런 것을 몸에 붙이고 저 기쁨과 뭔가를 표현하기 위한 그 자기 어떤 숭배적인 그런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단장을 그 준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슬픈 마음에 전혀 그것을 행하지 아니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겠다는 그 준엄한 말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저는 철저히 슬퍼하는 그 인간적인 그 마음을 슬픔이 아니라 정말 애간장이 끓는 그러한 철저한 회개, 자복, 그 통해 자복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았고요. 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 우상을 제거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5절 하반절입니다.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시는데요. 장신구란 뭐예요? 사람의 그 감각, 사람의 그 기분과 감각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 꾸미는 그런 액세서리, 또한 놀이개, 그 폐물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런 것을 몸에서 그 장신구를 제거한다는 것은 내면적인 회개고 외면적인 표현으로 육체의 그 쾌락을 삼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근신한다는 뜻이에요. 이렇듯 그 참된 회개는 내적인 미움뿐만 아니라 외적인 그런 그 행동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또 이 장신구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떼어내서 버리라고 얘기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 특히 애굽에서 그 가져온 그들이 출애굽할 때 그 사람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져온 그 장신구들, 그런 장신구들에는 우상의 형상들이 다 새겨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우상의 형상들이 새겨져 있는 그 장신구를 몸에 지니고 붙이고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도 모르게 잠재적으로 그 우상 숭배의 마음이 생겨서 그들이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금송아지, 그 장신구들을 통해서 금과 걷어서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일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던 것은 그 장신구들을 애굽에서부터 늘 붙이고 다녔던 우상을 새겨져 있는 그 장신구들을 그들이 갖고 다녔던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으면 그것을 표현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그 알게 모르게 우리가 그냥 하찮하게 가볍게 여겼던 그러한 일들조차도 그저도 우리가 그 죄악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어지므로 하나님은 그것을 완전히 제하여 버리라고 명령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너희가 그걸 제하여 버리면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겠노라 하고 말씀하시죠. 이 말을 지적하면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할지를 결정하겠다는 뜻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신구를 떼어버리고 없어버리는 그러한 회개의 일을 하면 이제 관계 회복을 자신의 충유를 어떤 그 계기를 보여주시겠다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그 호렙산 그 이후로 이 장신구를 다 떼어버렸다고 6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처럼 우상숭배, 알게 모르게 우리가 마음 가운데 있었던 우리는 잊어버리고 마음에 두지 않았다고 했다고 그런 생각했던 그런 우상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내 자신이 관계가 소홀해지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혹시 내 마음 가운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우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 이것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떼어서 제하여버리는 그래야지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한 그 회개와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제하해버리고 또한 세 번째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정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즉 뭐예요? 예배의 온전한 회복,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회복해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7절서부터 보면 모세가 이제 그 회막을 들고 진 밖에다가 회막을 설치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 회막은 온전한 성막이 아닌 이동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그 당시에 그 모세가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서 여기셨던 것인데요.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갔을 때 어때 백성들이 그 모세가 회막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전에 같으면 자기 각자의 일을 했을 터인데 그가 회막에 들어갈 때까지 들어가는 것을 지켜봤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지켜보는 모세가 이제 기도하러 가는구나 하는 하나님 만나러 가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과 그것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마음 가운데 지었던 죄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신 모세가 기도해주고 정말 사해줄 것을 믿는 마음으로 전에 같은 신경 쓰지 않고 금송아지로 마냥 즐기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십계명 돌판을 가는 동안에 난리를 피웠던 그런 모습이 아닌 정말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과 회복을 간절히 소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가 회막에 들어갈 때까지 바라보고 회막에 들어갔을 때 어땠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이 되어진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들도 경배했다고 예배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목이 보든 꼿꼿한 그런 백성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이제는 우리와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임재의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같이 각자의 장막에서 예배하면서 경배하는 그러한 모습, 감사의 모습, 얼마나 그 모습을 보고 그 죄악된 죄를 지었던 그들이 감격했을까요? 정말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제 잘못한 모든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임하셔서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는구나 하는 관계의 회복을 확신할 수 있었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그 자그마한 일, 우리의 그 자그마한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졌다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진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슬피 울며 통해 장복하며 회개해야 되고, 둘째는 뭐예요?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있었던 우상,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우상들, 잠재 의식 속에서 혹시라도 남아있던 그것까지조차도, 그런 장신구들까지조차도 떼어 버려야 되는, 그래서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고 교만하고 뻣뻣했던 그런 모습들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 마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주님을 경외하는 교만한 마음이 아닌 겸손한, 몸이 꼿꼿한 그런 모습이 아닌 진정으로 겸손히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임재를 정말 놀라워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런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의 삶을 다시금 인도하시는 그런 것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온전히 되어질 때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끝까지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선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행여나 우리가 잘못함으로 또한 주 앞에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관계가 소홀해지고 깨어진 것이 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함을 통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저들에게 도와주시고 알게 모르게 여겼던 우상들, 장신구들을 온전히 제하여 버림으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또한 놀라우신 그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회복해 도와주시어서 온전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므로 주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주 안에서 하나님 영광 돌리며 기쁘고 감사함으로 날마다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오며, 그런 하나님 오늘도 그런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따라 순종하여 나가는 그런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